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제가 보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그러면 지난 수천 년간의 세월은 뭐냐, 그리고 우리에게 줬던 율법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왜냐하면 율법을 철석같이 믿었으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은 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받아들여 버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건 왜 줬느냐, 그렇게밖에 질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질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대답하기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것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그 구원의 물꼬를 돌렸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어제 큐티 말씀에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그와 연장선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기보다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결국 돌아올 것인데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이제 복음이 완성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완성되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한테,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에 향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경고죠. 경고. 여러분, 여기서 교만하지 말고 또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그 말은 오늘 문맥상 살펴보면 그 말의 뜻은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일날도 살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의 행위로 치우쳐 버리기 때문에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젖붙이는 비유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나무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사실은 이 나무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대학을 가고 시골에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참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셔서 잘 따라다녔습니다. 밤나무에다가 탱자나무를 접을 붙여요. 그러면 밤나무 성질이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접붙임은 사실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원래 접붙임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 접붙임은 돌감람 나무가 있잖아요. 원래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접붙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무의 성질이 들어와서 이 원래 있던 나무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게 접붙이는 목적입니다. 그냥 밤나무에다가 탱자나무를 접붙이면 이 탱자나무의 성분이 이 밤나무의 그 성질을 자극해요. 그래서 이 밤나무가 훨씬 더 좋은 밤나무를 맺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개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원래 돌감람 나무 거기에다가 참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접붙임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돌감람 나무를 개량하려고. 이게 접붙이는 원리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나무를 접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안 좋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좋은 나무를 붙여서 거기서 이 좋지 않은 나무를 개량하는 것이, 이게 접붙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거꾸로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인 참감난 나무에다가 돌감람 나무가 꺾여져 가지고 접이 붙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아닌 것이 나오면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돌감람 나무가 있고 거기다 참감나무를 꺾어서 붙였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개량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기독교가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감람 나무가 개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인생은 원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접붙여져 가지고 우리 인생이 개량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그 입학시험을 볼 때 면접을 봤는데 교수님이 저에게 당신에게 있어 신앙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플러스 알파입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은 제가 열심히 살고 한계에 부딪히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브리싱이 아니라. 그래서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아주 곤란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그 속에는 줄임말이 있었어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로에 들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로 신학교에 합격은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플러스 알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인생으로 열심히 살고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돌감람 나무가 꺾여진 것이죠. 원래 돌감람 나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감람 나무가 뿌리에서 잘려 나와요. 그리고 참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감람 나무가 개량되는 것이 아니라 돌감람 나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참감람 나무에 붙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정확히 이와 같다. 내 인생은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접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내 인생이 뿌리부터 잘려져 가지고 구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진액을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면 의지를 하지 않고 뿌리로부터 진액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 이런 책들을 참 많이 썼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미국에서 예전에 설교도 정말로 잘하고 또 기독교 방송국, 설교 방송국, 개인 방송국까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성 스캔들과 그 횡령 혐의로, 사기 혐의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굉장히 존경받던 분이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 책을 읽고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한번 교도소로 면회해 와달라고 요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리 안 해도 그분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리 안 해도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궁금해했던 차에 면회 와달라고 하니까 간 것입니다. 가서 이제 면회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말로 궁금했대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셨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는데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대요.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예,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충격이죠. 모욕감도 느껴지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고? 아니 불륜까지 하고 성스캔들까지 일으키고 사기까지 하고 횡령까지 해가지고 감옥에 계시는 분이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뭔가 싶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마음을 다 알고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참 아이러니하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 거 제가 알아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만 알았지 두려워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매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확정되었으니 괜찮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정말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 위에 서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태의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니까요. 수천 년간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나중에는 율법 때문에 구원 얻는 것처럼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구원받고 신앙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우리 스스로 안위를 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삽니다. 저희는 다 부족합니다. 한계는 누구에게나 다 드러납니다. 늘 한계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삶의 진액을 어디에서 끌어올리느냐. 우리는 이미 내 본성에서 잘려나가서 예수님이란 뿌리에 얹혀진 돌 감람나무입니다. 오늘 또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도 결국은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어진 하루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평생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 것이다. 두렵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하루는 살 수 있지 않느냐? 24시간은 살아볼 수 있지 않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하루 24시간 오늘 하루만큼은 믿음으로 살아내봐라. 참 좋은 격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또 새날입니다. 어제와는 또 다릅니다. 어제는 실패했을지라도 오늘은 또 새로운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인생의 뿌리로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또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혈통과 종교의식과 절차와 상관없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영적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우기 원합니다.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그 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